그러므로 메마른 땅 같은 내 심령에 오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심령에 담비를 부어 주셔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희 백성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밥으로 메마랐던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성령의 감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감기를 부어주시며 성령의 거룩한 힘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두 메마랐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심령 주님을 바라 하나님의 시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원수로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둠의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고 모든 무빙들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령의 모든 확증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관계하는 사람을 먹으라 하나님의 시험들만 고맙사로 주의 이름을 함께하는 시험들만 주여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이여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길을 열리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9절을 함께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령 강림 특별 세력선이 참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우리의 개인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내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 특별 새롭게 첫날 말씀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할 성의 영영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거룩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거룩해질 때,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요, 성령은 특별한 능력이다. 맞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민족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은 집단에게 민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을 떠나시고 이제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우리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시고 행동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변모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개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개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민족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자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각각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는 스승사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역사하셨고 다른 민족에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동시대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대에, 모든 시대에 각각의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역사하냐 이 말입니다. 어제 제가 성령이 임하시는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순절 그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아침 9시 그들의 기도하는 시간에 오셨는데, 그러면 오순절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승천을 본 그 120명 사람들은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하는 때에 성령이 오신데 그들은 바로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 열흘 동안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들은 돌아봤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죄를 그가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죄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열흘 동안 그들이 한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니었고 바로 회개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냥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인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는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성령님도 동시에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지는요,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은 보증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해야만, 무슨 특별한 집회를 해야만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성령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은 따로따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성령을 보증으로 임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또 주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이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주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잃어버렸던 성령의 그 임재,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성령 강림절 특별성의 첫 번째 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다시 한번 성령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회개해야 되는 사실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도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은요, 인류 역사상 일어난 가장 성령이 강력한 역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보니까 딱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가 이제 곧 목사를 안수를 받기 직전, 그는 장로였습니다. 장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이제 평양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경회를 하면요, 요즘은 이제 하루나 이틀 뭐 특별 집회하냐, 그때는요 막 한 달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전국에서 다 옵니다. 평양으로 약 1,5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 사경회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을 들은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뚜벅뚜벅 강단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이미 훌륭한 지도자였고 훌륭한 탁월한 리더였어요. 근데 그가 회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했냐면 자기 친구가 1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는데 재산을 정리를 이 길선주 장로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믿음이 신실한 장로였으니까 다 맡긴 거죠. 자기 이제 그 친구의 아내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재산 정리할 줄 모르니까 신실한 장로였던 길선주한테 맡겼는데, 글쎄 이 길선주가 그 물질에 갑자기 욕심이 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 중에 일부를 착복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것을 성경 이 말씀 사경을 하고 있던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찌른 거예요. 길장로야, 네가 1년 전에 너는 아간의 짓을 해놨다. 이것을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라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길장로가 이때 회개하자는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박또박 나와서 1,500명이 모인 성도들 앞에서, 성도님들,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간입니다. 저는 친구의 돈을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에 US 달러로 100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100불은요, 지금은 큰 돈이 아니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돈입니다. 거의 재산의 절반 정도를 착복한 거예요. 이 돈을 착복한 이 죄를 그는 그 시간에 회개한 거예요. 근데 이 회개를 들은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자기가 외국에서 왔다고, 서양 사람이라고, 이 한국 사람들 무시하고, 이 한국 사람들 미개하다고 그렇게 욕한 거 한 사람씩 나와서 얘기한 거. 사실 저도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들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비판하고 욕했어요. 그 영향이요, 우리 애들한테 가자. 애들이 중국을 싫어해요. 부모가 중국을 욕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무슨 부정적인 말을 하면 반드시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사람들. 이 길선주 장로가 거룩한 척 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간과 같은 삶을 1년 이상 산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근데 그날 성령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길선주의 회개가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고, 그날 밤 이 선교사들의 회개를 들은 성도들이요, 나도 회개하겠다고 600명이 줄을 섰어요. 600명, 1500명 모였는데, 여러분 평양 대붕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대붕의 역사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날 평양 신학교,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제 교회와 신학교로 이것이 소문이 나갔고, 회개의 역사가 전국으로 퍼졌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공주를 갔어요. 공주. 여러분, 근데 공주에 기독교 역사가 엄청나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알고 보니까 평양 대붕의 역사로 공주까지 그 붕의 열기가 이어져서 공주가 상당히 붕했던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이 한 말은요, 이제 그 시대에 모였던 유대인들 향한 한 말이지만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장로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착복하고 남의 돈을 가로챈 이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장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이 일제 식민지로 이제 신음하기 시작한 그 시대의 한국을, 조선 땅을 영적으로는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죄가 생각납니까? 남들은 모르는 죄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거들라 오늘 회개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예요. 그런데 선물을 받는 조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 영혼이 정결해질 때 거저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작정 기도를 하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 한마디의 진실한 회개만 해도 성령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 일어난 부흥은요, 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돼 갔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일어났고요. 미국에서 일어났고, 그 몇 년 사이에 전 세계가 대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반석 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가 되는데, 그 모든 기대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회개의 영이 오늘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흐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냥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면 바로 우리 마음의 내재를 회개하는 자에게 그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어떠한 죄가 생각납니까?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내 교인들, 지체들을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몰래 다른 사람을 이 해하려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을 내가 축복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세 번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